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향해서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힘내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 있죠? 매일 성경 그 묵상은 6년이 지나면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6년 동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매일 묵상을 하게 되면 성경 한 번을 다 읽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다면 6년 만에 일독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 챕터를 읽어만 가도 6년이면 성경을 한 번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11월, 12월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책 이렇게 느껴오고,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책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무섭고 두려운 책. 왠지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속을 많이 쳐다보고 계셔서 그 막 심판, 막 일곱 나팔, 일곱 뭐 이렇게 막 대접의 심판이 막 곧 나에게 막 임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책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왠지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예전에 TV 프로그램처럼 좀 음산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느껴지는 책이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표제가 나와 있는데, 그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 기록된 내용, 목적이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건 뭐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펼쳐주는 것, 이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본인이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고 표현해 주셨고 행동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난 다음, 모든 일을 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던 계시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위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왕, 심판자,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게 될 나라와 그 세계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신 책이다 해서 요한계시록 별명을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가 딱 생각나는데 무슨 단어죠? 종말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죠.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종말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종말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음부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을 종말이라고 봤어요. 종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소선지서에 와가지고 이 종말을 무슨 단어랑 결부를 시켰냐면 여호와의 날로 결부를 시켰습니다. 즉 심판의 때, 그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을 종말로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와 신구약 중간기를 걸치면서 이 종말에 대한 게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종말을 이해하는데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종말이라는 개념이. 즉 선지서나 예언서에서 봤을 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세상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선지서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종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부터가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기간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딱 죽는 날 그 순간이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세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 종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올라갈 때 내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분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이 기간 가운데에 어느 시점에 이르겠구나 라는 종말을 소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문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 종말 철학이라는 역사 철학의 한 부분으로 되면서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제 이렇게 치부되면서 우리 가운데는 종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곧 마라나타, 내일이라도 오실 예수님이 생각되지 않고 종말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나 때에는 올려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살죠.
이 종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고,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때가 혹 오더라도, 핍박이 올 때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올 때가 있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단들이 막 너희들을 막 사로잡으려고 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에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초대교회 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기근은요? 있었죠.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이 보여준 그림을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했을까요? 누구한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종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을 대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하나님을 따르는 종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라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능력의 왕, 심판의 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대화재를 일으켰잖아요. 불을 지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대화재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학살하라는 정책을 펴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저리 가라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 황제의 이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 황제처럼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게 아니고요, 로마 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핍박하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전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이다. 앞으로 나를 시저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러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할 수 있도록 황제의 동상들을 세우고 황제를 예배할 수 있는 신전들을 각처에 세웁니다. 그런데 행정의 중심지였던 로마보다는 문화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헬라 시대에 성행했던 그 문화, 철학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 철학을 기반으로, 그 문화를 기반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헬라 문화예요. 근데 헬라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5만 가지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게 헬라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라는 말이 거북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황제도 신으로 섬길 수 있지. 그래서 황제 동상이 세워지면 그 앞에 엎드리고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특별히 지금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 대표적으로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떤 핍박이 시작되냐면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길드 문화로 상업들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 길드 조직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세금을 무는데 몇 배의 세금을 무냐면 50배의 세금을 물어요.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추방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유럽을, 중동을, 아프리카를 다 먹고 있었잖아요. 추방당하면 어디로 가요? 로마 제국에선 살 수 없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 그렇죠. 사막이나 광야나 어디 외진 섬이나 이런 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으며 쫓겨나기 시작했고,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그 길로 갈 수 없어서 가다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파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하, 땅굴을 파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많았던, 그리고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한 왕이고 통치자이며 다시 오실 분이고, 그 나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나라고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시고 보여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런 핍박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은혜로,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확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을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있겠죠.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을 텐데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요한이 뭐한 거를 기록한 거예요? 본 거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게 탄생하는데,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그림 언어, 상징 언어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탄생한 문학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다른 이름으로 박해문학이라고도 해요. 즉 어떤 영광을 봤는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징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두 성경 아닙니까? 에스겔서.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는데, 묵시문학이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묵시문학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고 알고 있으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신약 성경의 묵시문학의 책에 속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쉽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 있잖아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경이 정말 잘 읽혀지죠. 근데 이 숫자 가지고 장난질하는 또 이단들도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림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숫자 중에 7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7.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7이라는 숫자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완벽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완벽. 근데 왜 완벽이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와 동서남북 땅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수, 완벽이라는 뜻을 할 때는 7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할 때 7교회한테 편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완벽한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내가 쓴다.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가지만 너희 모두가 다 읽어라 라는 뜻이고요. 완벽한 심판에 대해서도 7가지 재앙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도 많이 등장하죠. 근데 6은 뭐냐?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잖아요. 그래서 6은 불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불완전. 그리고 12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12. 여러분 12는 뭐 같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 12지파.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12사도. 그래서 24장로라는 게 나오는데 천국의 보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보좌를 둘러싼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뭐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되어서 신약까지 오는 지금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표성으로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뭔만 4천? 14만 4천 있잖아요. 14만 4천은 12와 12를 곱해서 나온 숫자 144.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 가운데 천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숫자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표현하기 위하여 쓴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차면 우리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14만 4천. 네. 아직 안 찼나요? 거기 아직? 14만 4천 넘었는데 우리 중에 가짜 성도도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 갈라내야 된다. 아무튼 말도 안 돼.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오류를 더하고 있죠. 그리고 666. 여러분 666 나올 때 여러분 우리 그 상품에 바코드 찍혔을 때 그 하얀색이랑 검정색 줄 막 했을 때 이거 막 바코드가 666 아니냐 막 이랬고 그 베리칩이라고 그 이제 그 우리 그 몸속에 집어넣어서 신체의 의학 정보나 이런 것들 다 할 때 베리칩이 666 아니냐 했잖아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이 666은 뭐냐면요. 유대인들 사이에 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알파벳을 숫자로 표기를 했는데 그 이름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파벳 숫자로 해가지고 다 합을 더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666이라고 이름이 나온 사람을 풀어봤더니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카이사르라는 것을 알파벳으로 풀어서 더하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666 하면 그걸 누구로 인식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그리고 또 누구? 지금 우리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황제라고 그냥 인식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바코드라고 어디 가서 또 말하지 마시고 베리칩이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게마트리아라는 식으로 사용한 어떤 시스템의 용어였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왜 좀 어렵게 느껴지나,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한 그림 언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쓰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호와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보여줬던 걸 썼다라고 묵시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한다고요. 예언의 말씀. 근데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예언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쓰이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해석해주고 적용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나와 있던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했던 말을 신학자가 통계를 내봤더니 그들이 했던 말 전체 100% 중에 6에서 7% 정도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나머지 94%에서 93%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해주고 해석해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침을 줬던 말씀들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해주고 알려주는 게 예언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무엇라 말씀하고 있냐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싶었고,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 적용해야 될 말씀을 주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실생활과 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에요. 밀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고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요. 두려워해야 될 책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서워해야 될 책이 아니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설명해주고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사도예요. 요한이 90세 넘어서까지 살았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다 이곳 저곳에서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이 황제가, 이 악독한 황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즉결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을까요? 이 황제가 과시하기 위해서, 또 너무 늙었기 때문에 죽여봐야 효력이 없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야, 마지막 남은 이 사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내가 반모섬에 유배 보낼 거야,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봐봐. 그래서 막 이제 핍박용으로, 또 홍보용으로 이 사도요한을 반모섬에 쳐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 이 황제가 펼쳤던 이 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냐면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여주는, 그래서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아픔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환난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러다가 만난 슬픔이고 아픔이고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림절기의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